하루는 엄마가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내 이름이 뭐니? 너네 알고 있지? 그렇게 물었어요. 순간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질문도 엉뚱하거니와 보통 때는 얘들아, 엄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엄마라 그랬을 텐데 오늘따라 내 이름, 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어색합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답을 하는데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엄마 이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느냐? 엄마요 그러더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만 엄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매일 집에서 엄마 하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살짝 실망한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네들이 나를 부를 때 하는 말이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쓰는 이름 있잖아. 그게 뭘까? 아이들이 조금 더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 알아요. 여보 그러더래요. 여보.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들 이름으로 불러줬는데 결혼 후에 이름을 잃어버리고 엄마, 여보로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누구 아내, 누구 어머니가 되어서 사는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쩌면은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어머니들, 여성분들 뿐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다, 텍스트다 하다 보니까 사람 목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서 어느 누구와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 아이디가 내 자신을 알리는 어떠한 이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친구다 그러지만은 요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페북 친구예요. 페북 뭔지 아시죠?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 알아주고 날 이해해 주는 사람, 내 슬픔을 알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일주일 내내 가게에서 손님만 보고 여전히 불편한 영어로 몇 달러 몇 마디 한 게 다다가 그나마 교회 와서 교우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기쁨인데 요즘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마주 서서 이야기도 못하고 또한 친교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망되고 좌절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눈물 흘리며 혼자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깝다 해도 정말 내 마음을 알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람 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속내를 드러내도 괜찮은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아니 듣기 싫은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하더라도 싫지 않는 그런 사람, 어쩌면은 하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특별한 사랑으로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시나니, 설교 제목이 그가 아시나니였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욥기의 결론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욥기의 결론은요, 욥이 고난과 고생 끝에 잘 살았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였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세상의 거대한 것들만 만드셨습니까? 빛과 어둠, 육지와 바다, 동물들과 식물들만 지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그저 세상의 것들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것, 그게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십니다.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공 중이든 실패 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인티밋하게, 친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나를 들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셨다. 우리는 창조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피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라고요?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 우리 속에 있는 간, 콩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장을 지으셨다. 아니 좀 생뚱맞긴 합니다. 하나님이 뭐 내장만 지으신 게 아니고 얼굴도 빚으셨고 몸도 만드셨는데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잘생기게 만드셨나니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사람들은 100번 봐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 내 것,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깊이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곳,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가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조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거예요. 잘나고 못나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가졌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가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옛날에 쓰던 성경은 이 표현을 신묘막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묘막측.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닭살 돋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 그 계획, 섭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두려울 만큼 우리는 그저 신기해하고 그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만드시는데요. 딱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딱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그러지만은 어느 한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 독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 4절 안에 아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나를 아시나이다. 일어섬을 아시고 밝히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4번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 마지막에 가니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5번입니다. 5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이 있냐, 얼마나 죄성이 있느냐 이걸 보시려고 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숨김없이 서로 아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잘 안다 그래도 실은 잘 몰라요. 그러므로 누가 날 몰라준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요, 좋을 땐 좋은데 틀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사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속썩이면은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물론입니다. 서로 몰라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알아주길 기대하면은 실망만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늘 살피시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점, 가장 좋은 일들이 많은 산꼭대기와 같은 그 희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 바다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보이는 홀로인 듯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그 강한 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손을 마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심을 고백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순결한 사람. 아마 그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순결하게 살아라 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그러지 못했어요. 삭개오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키가 작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던 거예요. 어릴 때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제가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부러워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뒤로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초리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걸음에 쫓아갔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자 하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도무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에게 길 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 되겠고, 어디로 가느냐? 돌무화과 나무 그 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순간 그에게는 자존심과 체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무 위로 다 큰 어른이 올라간 거예요.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일까?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앉은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을 거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대로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큰 어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고 신기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보고 희한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이, 거기 자네 잠깐 내려와 보게. 거기 있는 양반 잠깐만 시간 내주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신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이시니까 아셨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세리장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사람이라 그랬고 세리장이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속을 보시고 그를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찾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쩌면은 그 나무를 오를 때만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여전히 분과 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삭개오가 바뀌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이끌고 목양을 하는데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 안 올 때,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숫자를 살리라 그러거든요. 양이 침대를 뛰어넘는 거 상상하면서 하나, 1, 2, 3, 4, 5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양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번호로 부르는 게 쉬워요. 1번, 2번, 3번, 4번, 100번. 아마 뒤섞여도 괜찮잖아요. 다시 부르면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100번.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다르고 조금 차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이끌어주는 바로 그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위로가 생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그래서 나흘이나 지났던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기 죽은 사람 나와라. 아니에요. 성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왔던 거예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사울,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핍박자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못된 놈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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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사울의 삶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뿐더러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2명씩 보내시면서 천국을 선포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사역하고 돌아와서 흥분하여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만 귀신들도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 세상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doesn't matter.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기록된 이름을 세상의 무엇도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확신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눈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일 수 있어요.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외로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을 내미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서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